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기 전에 양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해지세요. 아멘,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귀한 교무 열정 기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다변화 시대, 다원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방향도 여럿이고 목적도 여럿이고 가치 기준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에 관한 생각도 다르고 원인도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회라는 것이죠. 국제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심리적인 문제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어디부터 결과인지 혼돈이 된 상태입니다. 다원적이고 다변적이고 다양한 사회이다 보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화의 시대, 협상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서로 쓰고 사인을 해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개인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라고 말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목적이 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는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너무나 다변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막 서로가 쏟아내는 사회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 변하지 않는 얘기, 그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목사는 참 불쌍하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네. 웃어주시는 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용납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 재물, 명예, 권력, 가정,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라도 목적이 되면 그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해의 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면, 그것을 섬기면,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뿐이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이 좀 화낼 것 같아요. 장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결혼하나? 칼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네.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 선생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그는 함께 죽지도 못했고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듯이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만나고 보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신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2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게 하고 지금 같이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과정을 희미하게 끝내버리고 시리에 찬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첫 이직에 실패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실패하고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어부로 왔는데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로 실패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아침이 얼마나 힘들까요? 몹시 피곤한 아침이었을 거예요. 실패 연속이고 좌절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용기도 나지 않는 그때 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역시 나는 그냥 어부였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 생각한 거지. 내가 무엇이기에 메시아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어. 예수님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나 같은 비겁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면 예수님 자신에게도 크게 불명예스럽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 제자의 직분을 기권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제자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뉘우침과 후회에 찬 가슴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지금 이때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귀중한 이름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연인의 이름, 곧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때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때가 됩니다. 그때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일하실 만한 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시리에 찬 베드로에게 귀중한 일을 부탁하십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세요. 와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의 반석 위에, 너 이름은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숨은 뜻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너가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반석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실패로 좌절과 시리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주님이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에 차 있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상태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큰 소리로 장담하는 베드로는 일을 맡기지 않고 실패하고 뉘우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막중한 일, 자신의 양을 맡기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베드로가 가장 진실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장담하고 스스로 속고 스스로 믿으며 자신의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에게 진실하며 죄와 자기의 나약함을 아는
스스로 겸손한 사람,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오히려 이때가 진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도 오직 약한 것을 자랑했죠. 가장 약한 때에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조건. 실패한 것, 나를 저주하듯이 부인한 것, 과거를 일체 물으시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매우 심각한 질문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앞에 2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아라는 사랑의 단어를 써서 필리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예수님 제가 필리아합니다. 이 고백을 2번 했다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헬라 고전 문헌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묘사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반대로 필리아는 헬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친구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할 때 쓰는 보편적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아 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아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단어를 다시 가져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을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으니까 당연히 쉽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2번 대답했는데 다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친구의 사랑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마땅한데, 친구를 위해서 함께 했어야 마땅한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실제로는 필리아도 못한 거죠.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심각한 물음에 심각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은 딱 하나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나약한 성격이나 의지적인 결단의 부족 또는 사회적
여건, 상황 이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딱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해야만 했던 원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오게 된 원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사랑입니다. 없어서도 아니고, 못 가져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에는 순종이 있고,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뜨거운 사랑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사랑만 있다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게 된 원인도 사랑, 나약해진 원인도 사랑,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했던 것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섭리하십니다. 즉 사랑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죠.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역경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실 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회다, 가정이다, 세계다, 이것저것 탓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믿는 사람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뒤에 꼭 계속해서 하나를 더 붙이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대상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주님께서 사랑해서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대상, 그 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물음표가 한 20만 개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구나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죄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양을 쳐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오늘 뒤에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신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신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를 품게 한 영혼들. 저 잠깐 보세요. 밑에 보고 계신 분들은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저 잠깐 보세요. 네, 좋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할 사람입니다. 마음에 거리끼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영혼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요, 나하고 티격태격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맡은 사역의 팀원일 수도 있고요, 부서의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담을 느끼게 하신다면 그 부담을 느낀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슴에 품기도 하는데요, 사랑이 힘들어서 가슴에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슴에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그죠? 내 폰 가져가서 사랑하는 누구라고 쓰신 분, 그렇죠? 자기 이름을 폰을 가져가더니 사랑스러운 누구라고 썼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 부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금방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하니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 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돈 안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얼굴 맞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네, 이가 갈리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복음서의 결론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동시에 위대한 신앙의 핵심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곧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다? 대답을 하세요. 저만, 청년들 왜 대답 안 해요? 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답도 알려드렸으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으로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이 일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로 바꿔서 주님이 사랑한 어린 양을 우리가 치게 되니까, 먹이게 되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 공급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뜨거운 사랑, 곧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이 물음에 예라고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사랑을 진단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가 하신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